오늘 이 이야기가 실려져 있는 이 사사기는 여러 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사들은 우리가 흔히 쉽게 이스라엘의 어떤 영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사기에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면은 뒤로 가면 갈수록 사사들이 부정적인 인물로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사사들은 대체적으로 모범적인 그런 사사들이 많이 적혀져 있고,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드러내는 사사들이 등장을 해요. 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사사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기록된 성경의 인물들이 바로 사사기 좀 뒷부분에 나오는 그런 사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좀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략의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3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이 입다가 서원을 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진짜 이 입다가 자기의 딸을 번제물로 바쳤는지, 아니면은 이 딸이 그냥 결혼하지 않고 평생 처녀로 살았다는 것을 번제물로 드렸다고 표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신학적인 견해가 팽팽합니다. 그러나 뭐 어느 것이 진짜고 사실이든 상관없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입다의 서원의 과정을 좀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부분이 뭔지를 우리가 찾고 싶기 때문에 진짜 번제물로 드렸는지 아닌지는 오늘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입다의 서원을 우리가 좀 볼 때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많이 들은 그런 성경의 해석적인 부분들은 아마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하나님께 이 서원한 부분에 대해서 입다가 어기지 않고 잘 지켰다. 그래서 우리도 서원을 잘 지켜야 된다 라는 식의 좀 모범론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에서 보면, 그리고 이 사사기의 전체의 어떤 흐름 속에서, 그리고 11장의 모습에서 보면 좀 그런 치우친 해석보다는 이 입다의 좀 부정적인 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싶으신 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주석가들도 이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매우 부정적인 그런 행위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좀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좀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말씀에 보면 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사사기에 보면은 이 사사들이 항상 이 민족적인 지도자로 처음 등장을 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어떤 능력, 지금 현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능력이 이 사사들에게 임해서 이 사사들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서 이제 능력을 얻게 되는 그런 표현으로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이 입다에게도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바로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자, 우리가 입다의 서원의 성격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반드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가 여호와의 영이 임한 뒤에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서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여러분 이 입다는 분명히 뭔가 실수를 하고 있고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승리를 하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입다는 서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원을 했겠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에 대한 보장을 이 입다가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신뢰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모든 것이 다 성공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적용할 때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가장 먼저 임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입다의 서원이 부정적이라고 했는데 이 입다의 서원의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이 입다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지 이 입다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11장 전체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입다가 어떤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자,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입다의 출생의 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입다가 출생한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여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이 입다의 형제들이 이 입다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왕따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입다를 위협했기 때문에 이 입다가 그 자리에서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는 지금 얘기를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이 암몬 자손들과 좀 싸우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와서 너희가 좀 장관이 되어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협상하는 장면이 바로 4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협상 속에서 이 입다가 엄청나게 정말 머리가 좋은 협상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자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자손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인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처음에 이 길르앗 장로들이 요청한 것은 뭐였냐면 우리 군대에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입다가 어떤 수완을 발휘해가지고 협상가의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장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전쟁이 승리하고 난 뒤에 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부분까지 이 입다가 따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협상을 통해서 딜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나서 이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암몬 자손과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입다가 먼저 이 암몬 왕과 딜을 하고 협상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이 11장 말씀 속에 입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불행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입다가 협상을 통해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을 앞두고 있어서 이 입다가 또 협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입다에 대한 성경의 그림은 협상가고 아주 계산적이고 어떻게 보면 치밀하면서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욕망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입다가 이제 암몬과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앞에 두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뒤에 누구랑 협상을 합니까? 하나님과 협상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 말씀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입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보장의 성격이 담겨 있는 것이었는데 이 입다는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딜을 하고 있는,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입다의 정말 영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입다가 서원한 것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딜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입다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딜을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입다가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면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방적인 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행합니다. 그죠? 자, 하나님은 오케이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과 협상을 벌이고 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원대로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소망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책임을 내가 지기 싫은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나 봐요. 그리고 그 책임을 돌리고 싶은 존재가 필요해서 딜을 통해 가지고 원망할 존재를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들도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의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시고 모든 우리의 인생들을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움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역경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에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모습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입다의 서원의 첫 번째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딜을 하는 그런 참 죄인된 우리의 모습들, 이 입다의 모습이 바로 정말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서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입다의 서원의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입다의 서원이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좀 계속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서원과 관련된 성경의 기록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찾아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레위기에 보면 여러 군데, 레위기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뭐 왕하, 왕상 이런 데도 나오고 서원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구약 성경에 여러 말씀들을 보면 몇 가지 하나님이 너희가 서원할 때 주의하라고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찾을 수는 없지만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그 다음에 20장 2절 3절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마라. 주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고 백성 중에서 끊어내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레위기 18장 21절, 20장 2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인간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쳤던 암몬 족속의 신이 바로 몰렉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레위기나 아니면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너희가 절대로 이 몰렉에게 사람들을 바치는 암몬 자손들의 그런 제사 행위들을 절대로 따라하지 마라.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지 마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2장 18절에 보면 서원을 할 때 너희가 드려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한정시켜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번제 제물로 뭐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을 얘기를 하셨지 절대로 사람을 바치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 2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을 했을 때에는 대신에 목숨 값을 계산해서 우리 요즘 얘기로 얘기하면 현금으로 돈으로 대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입다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입다가 마지막에 25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으며 막 어이할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자, 입다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해서 이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부분에서는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부분만 딱 떼놓고 보면 입다가 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 속에 입다의 아주 잘못된 생각이 지금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해서 승리한 것은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암몬 족속에게서 고난받고 압제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전쟁을 통해 승리를 하게 해주신 것이지, 절대로 입다가 자기 딸이 아니고 일단 인간 제물을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승리가 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입다는 지금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협상을 했고 딜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몰이해입니다. 몰이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입다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이 입다는 하나님을 그냥 이방신인 몰렉과 같은 신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는 그런 서원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알지 못하면 이 입다가 그런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고 심지어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의 원인을 자기의 소원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입다의 서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첫 번째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문제점은 이 입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서원을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예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입다 서원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승리를 자기에게 자기의 서원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입다의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입다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이 입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은 입다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 번제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많은 그죠? 부분들을 통해서 인간 제물을 바치지 마라. 바치면 내가 그대로 돌로 치라고 내가 명령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이 수없이 성경 말씀 속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 당시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은 뭐였겠습니까?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은 모세오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가지고 있었겠죠.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하지 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입다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입다에 우리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입다가 반면교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입다가 행한 이 잘못된 행동들을 우리가 담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의 구석구석을 잘 알아야 된다. 말씀의 구석구석을. 여러분, 입다가 이런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이 입다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많이 편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앞부분에 여러분 성경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세로로 딱 보시면 창세기 부분이 이렇게 새까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부분이 또 새까매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으려고 폈다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 가지고 족보 같은 데 가면 꼭 딱 끊기지 거기서. 그리고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딱 레위 가면은 거기서 딱 끊겨버려요. 그런 삶을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레위 앞에는 까맣고 그다음 마태복음부터 조금 더 가서는 또 까맣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펴도 막 잘 안 넘어가는 2장씩 3장씩 붙어서 넘어가는 막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편식한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치부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부분만을 우리는 너무 많이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피하고 생소해하는 그런 구약의 구석구석의 내용, 그 다음에 신약의 구석구석의 내용 없이는 절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가르침을 절대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그냥 보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지켰구나. 그냥 이렇게 보긴 쉽지만은 여러분, 이 입다가 어떠한 말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편식하지 말고 구석구석 찾아봐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입다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세오경에 있는 레위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그냥 율법적인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냥 이것을 보고 지켜야 하는 내용이겠지만은 여러분, 율법이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아주 귀한 소스가 되는 부분이 레위기예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입다의 소원을 통해 지금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말씀의 구석구석에 있는 부분들, 우리가 읽기 싫어하는 부분들을 너희가 읽어야 된다. 이 읽어야 됨을 통해서 너희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의 이야기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것들이 함께 우리에게 문자적인 의미 이상의 하나님의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탐구하는 마음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초등학문을 탐구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것도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전공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아까 우리 기도하시면서 얘기했었나? 한 손에 말씀을 들고 한 손에 뭐라고 그랬죠? 병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손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 이것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손에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런 탐구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저도 신약을 공부하고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지만 말씀 보면은 너무너무 제가 몰랐던 게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제가 부서에서는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사사기 설교를 거의 한 20, 30 몇 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쭉 시작하면서 사사기 말씀을 하니까 저도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마음이 많이 생겨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막 뒤로 가면 갈수록 막 되게 어두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했지만 정말 이렇게 내가 몰랐었나? 정말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탐구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혼자서 잘못된 공부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특별히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탐구할 수 있는 그런 모임에 여러분들이 나가세요. 이거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제자반 하는 거, 그 다음에 아카데미 사역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거, 말씀 큐티에 대한 말씀을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에요. 30대에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깃발을 꽂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이 20대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탐구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입다와 같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구석구석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이 입다의 소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가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의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내 소원 성취,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막 고민되고 소망하는 게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한테 별로 잘 들어지지도 않고 침묵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딱 펴가지고 이 부분을 쭉 읽다가 그래 주겠다 같은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으면은 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막 이렇게
자기한테 끼워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 펴보고 무슨, 여러분, 말씀 우리가 왜 봐야 합니까? 말씀 우리가 왜 펼쳐봐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모든 얘기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물론 그 얘기들이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처럼 이야기 속에서, 어떤 스토리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그런 행간의 어떤 의미들을 찾아내서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주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고민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 이 중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 부서에도 많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지체들 많아요. 취업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지체들 많아요.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고 정말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그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뭔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너무너무 그 길이 안 열려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인내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길 바라요. 그냥 내 삶의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말씀을 펴보는, 지금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위로와 그냥 격려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펴보는 그런 말씀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서는 안 돼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는, 여러분, 이 입다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승리의 원인을 자기의 소원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나가실 그 사회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는 것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회생활하고 있는 선배들 보면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매들은 뭐 직장생활 안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이 한번 놔보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삶들이 계속 앞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기에 다가서기 전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내의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앞으로 걸어갈 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인내의 시간들을 주신다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의 구석구석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 아쉬운 한 가지는 뭐였냐면, 여러분, 이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선지자였죠. 참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대가 이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얘기 속에, 사사기 얘기 전체에서도 그렇지만은 입다의 얘기 속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입다가 서운한 것이 레위기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입다가 잘못된 길로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뒤에 12장 말씀을 보면 이 입다가 자기 동족들 4만 몇천 명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입다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나중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결코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친 일들과 무관하지 않은 그런 연결선상에서 일어난 일이 정말 참혹한 민족 간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입다에게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었다면, 여러분, 이런 비극은 개인적인 비극과 함께 민족적인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입다의 시대에는 입다에게 잘못됐다는 것을 전해주고 바른 길로 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정말 올바른 길이 무엇이며 정말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은데 제사장 같은 사람은 없어요. 제사장 같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간증 들으면서 오부에서 아마 새생명 축제를 조만간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세요. 제사장처럼. 근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 사형리를 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겠지만, 우리 아까 간증한 자매의 모습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말씀처럼 살면 돼요. 여러분 삶이 그냥 복음이면 여러분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나 교회 가고 싶다고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 교회로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요구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하나님이 입다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기억합시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지만, 하나님 이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분명히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냐?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것처럼 긍휼하게 여기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한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의 구석구석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구석구석을 알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내가 보좌할 것 없습니다.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 열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구석구석을 배우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